샬롬. 오늘은 민수기 5장과 6장을 통해서 거룩한 순결 및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밀한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룩한 순결을 강조합니다. 또한 타락한 인생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되 자발적 헌신으로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을 이어가야 하겠죠. 앞선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할 때나 머물러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성소인 회막을 가운데 배치하여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피는 민수기 5장은 개인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정직함과 가장 은밀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성적인 순결 등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의 환자와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흐르는 증상, 유출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들을 진 밖으로 보내어 격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안에 백성들 한가운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함께 동행할 수 있거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레위기 13장, 14장, 15장 등에서 교훈했었던 내용인데 비로소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말씀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물론 진 밖으로 격리된 자는 증상이 치유되거나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명백하게 겉으로 확인되는 부정함을 경계하고 영적 품위를 갖추게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4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특별히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범법에만 그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한 뒤에 발생한 피해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피해자나 가까운 그 피해자의 친척이 없다면 죄를 씻는 속건 제물과 배상 금액을 하나님께 갚되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인간 관계에서의 성실과 정직을 강조합니다. 또한 5장 11절부터 31절 긴 내용은 인간의 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면서도 사적인 영역으로 분류하는 부부의 성생활에 관하여 거룩할 것을 안내합니다. 부부의 순결이 무너지면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성한 가정이 붕괴가 될 수 있고 대상에 따라 또 다른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과 고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0장에서도 2번이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며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교훈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다면 부부가 함께 의심의 소재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저주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항아리의 물에 회막 바닥의 흙과 함께 담근 뒤에 그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하는 의심의 법을 진행시킵니다. 혹시 남편의 의심처럼 아내가 실제로 부정했다면 그게 기록된 저주가 아내에게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순결하다면 전혀 부정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일방적인 의심이었다면 오히려 자녀를 낳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안내합니다. 이처럼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도록 오늘 5장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6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몸 그리고 삶을 스스로 구별하여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우선 6장 1절부터 21절은 자기의 몸이나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를 나실인이라고 지칭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그리고 지파와 상관없이 누구나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서원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포도로 만든 술,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같이 언급될 때가 많은데요. 발효가 적게 된 것을 음료처럼 여겨 포도주라고 설명하고요. 발효가 많이 된 것을 독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포도로 만든 술이나 포도로 만든 그 어떤 제품도
먹지 않도록 규정하고 머리털도 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강하게 규정합니다. 아마도 이런 금지의 규정은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지 말고 겉으로 명백히 알리면서 특별한 헌신과 정결의 삶을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무심코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동안 지켜왔던 그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어 머리털을 민 뒤 번제의 속죄제사, 속건제사 등을 함께 진행하며 회개하고 새롭게 그 기간을 재설정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문제 없이 헌신의 기간, 맹세 기간을 마무리했다면 번제에 이어 속죄제사와 화목제사와 소제를 차례차례로 진행하되 특별함을 강조하며 제물에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또 제물을 쭉 들어 올리는 거제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밀었던 머리털은 화목제물 아래에 넣어 태움으로 이제 모든 이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고 일반인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한 순결과 헌신의 삶을 힘쓰는 언약 백성들에게 6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된 삶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진행하고 중보하는 직책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질 것을, 여호와의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처럼 영적 광약길을 걷는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단정함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은밀한 생각이나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이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거룩히 구별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안인 것도 가르칩니다. 이번 봄날에도 거룩한 순결, 거룩한 헌신의 걸음으로 같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육 현장을 계속 걸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